성도들은 어떤 목회자를 원하고 있을까요? 아마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각 시대는 각 시대에 맞는 목회자를 요구하였습니다. 박해의 시대에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성도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목회자가 필요했고, 성장의 시대에는 이 교회를 몰려오는 수많은 성도들을 잘 관리하고 목양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갖춘 이 목회자를 원했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목회자상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원했지만 이제는 설교 말씀이 강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어떤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목회자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뭔가 대단한 목회자, 또 능력이 있고 또 카리스마 넘치는 목회자를 원했다면 이제는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목회자를 원합니다. 또 이전에는 뭔가 어른 중심의 목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목회자였다면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목회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부흥이 이제는 우리 교회 개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목회자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 그런데 그 안에는 이 목회자들은 그 교회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큰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때로는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렵게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이 목회자의 어떤 바람 속에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오늘날에 하나하나 변하고 또 다시 일어서야 될 어떤 목회자들만의 어떤 몫이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성도들의 바람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전에는 축복을 강조하는 목회자였다면 이제는 고난의 영성도 가르쳐주는 어떤 목회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마 아주 우리에게 좀 마음의 어떤 느낌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수많은 어떤 축복과 번영을 마음에 두었지만 지금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의 어떤 변화 속에서 이 목회자들의 어떤 변화와 어떤 도전 또 열심 이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모두의 어떤 아주 중요한 숙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또 바라보는 어떤 모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목회자들도 이왕 목회할 때에 어떤 성도들을 원하고 있을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전과 또 시대가 변하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한 가지 어떤 성도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났던 베레아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잘 보시면 세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마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베레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덴, 우리가 이 그리스 아테네 들어보셨죠? 이 아테네에서 이 아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물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 복음으로 인해서 바울 앞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울을 어렵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또 아덴,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다녔을 때 뭐 스토아파
에피쿠로스 철학자, 이런 어떤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어떤 철학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아테네 아덴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복음 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레아 지역에서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은 점점 신실한 성도가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이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 이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의 어떤 변화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한 번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 동료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꼭 개척하고 싶다는 거예요. 참 개척이 어려운 시대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어떤 용기가 되고 또 어떤 소망이 돼요. 그런데 그분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궁금해서 그러면 어디에서 좀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 대답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왕 목회할 때에 뭐 시골이든 어디든 이왕이면 내가 만나는 성도들이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과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베레아 성도들의 어떤 모습 속에는 무엇이 있게 됩니까? 그들은 말씀을 잘 받게 돼요. 또 열정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크나큰 그런 부흥이 베레아 지역에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영적인 도전이 돼요.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바라는 어떤 성도의 상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런 어떤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닮아가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말씀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소망과 신앙의 삶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가득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베레아 성도들은 그런 신앙의 어떤 풍족한 삶을, 또 은혜의 삶을, 또 하나님의 큰 경험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레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가 충만했던 어떤 이유들이 몇 가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베레아 성도들처럼 정말로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달고 오묘하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 날마다 풍성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베레아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10절에서 우리 11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비교의 어떤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보다 뭐하다고요? 너그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너그럽다라는 이 어떤 단어를 깊이 연구해 보면 바로 이 편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편견이 없다는 말은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안에 어떤 선입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더 성장하고 더 큰 것을 보기 위해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입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얻을 수 있는 건데,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선입관으로 인해서 얻을 수 없고 잃게 되고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 영국의 철학자였던 이 베이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바른 판단, 생각을 막는 가장 큰 어떤 장애 요소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고정적인 선입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할 수 있고, 더 생각할 수 있고, 더 바꿀 수 있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막고 장애적인 어떤 요소가 바로 이 편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어떤 일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는 그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고침받는 사람들, 치유받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 또 용기와 소망과 어떤 위로를 받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어떤 일들이 점점 곳곳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는 예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권능도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사렛 동네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 사셨던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장성에서 곳곳을 다니다가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어린 시절의 어떤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주님으로 점점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고향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지 않게 돼요. 예수님이 나사렛 지역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이후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향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예수님의 어린 어떤 시절의 고정관념이 내 안에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었고 능력을 행하셨던 그 일들이 더 이상 나사렛이라는 어떤 그 동네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선입관이라는 그 한 가지의 어떤 요소로 인해서 더 이상 그곳에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선입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입관을 점점 벗어버릴 때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나타나게 됩니까? 열린 마음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이 열린 마음은 우리가 배울 때, 또 남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또 그러면서 점점 겸손할 때, 그때 어떻습니까? 닫혀있던 내 마음과 닫혀있던 내 생각이 점점 상대방을 향해서 바라보기 시작해요. 알지 못했던 일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깨닫지 못했던 일들이 어떤 다른 어떤 사람들과 현상을 통해서 점점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열린 마음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성장하게 만들고 더 높은 곳, 더 넓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닫혀있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를 모르겠어, 이런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베리아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들은 너그럽다, 편견이 없었다, 선입관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늘 마음에 늘 열린 마음, 넓은 마음,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베리아 지역의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시면 그들 안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신앙의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열정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만 뜨거워서는 열정이 아니에요. 열정은 내 마음속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인데 사실은 그 마음을 넘어서 그 마음을 뛰어넘는 어떤 행동이 바로 열정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일을 못하게 하면 열정 있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난간에서 포기할 때에도 열정 있는 사람은 그 일을 다시금 해내고야만은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찰스 슈왑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한한 열정만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일도 반드시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괴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재는 계속해서 열정적인 자에게만 붙은 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데 열정을 대신할 그 어떤 것도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열정이 우리의 어떤 인생에 중요할 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의 열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동안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갔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이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여러분 그의 어떤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이까. 여러분 그 고백 속에 신앙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그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 그가 어느 날 그의 어떤 사명 선언문을 고백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의 사명 속에 무엇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열정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구약의 가장 암흑했던 그 시대에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 영적인 암울한 그때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어요. 아무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침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지 않고서는 내가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어떤 열정이 내 마음에 꿈틀꿈틀 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이 암울한 시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위대한 선지자로 예레미야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신앙의 어떤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의 그 중심에는 활활 타오르는 신앙의 열정이 그 안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은 어떻다고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도 역시 어느 민족입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 10절에 보면 회당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회당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베레아 사람들도 유대인입니다. 데살로니가에도 유대인이고 또 여기 있는 베레아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자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아주 배척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열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그도 한때 예수님을 배척했고 율법적으로 누구보다도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나타나서 복음을 전할 때 열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잘 듣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삶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그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 한때 자신들처럼 유대인의 유대인이요, 또 예수님을 핍박하는 핍박인 중에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정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11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자,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사람들은 무조건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지는 않아요. 이 존 스토트 목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은 수용성과 함께 비판적 질문을 겸비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더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신앙의 열정이 있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맞은지 안 맞은지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참말인지, 그 말이 거짓말인지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열린 마음으로 그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하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피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가?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하나하나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의 어떤 열정이 있다는 거, 신앙에 대한 열정. 이런 열정 있는 사람들은 잠이 부족해도 잘 안 자요. 바빠도 그 열정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돼요.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열정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간혹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무리 목사님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에 열정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신앙에 열정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더 말씀을 봅니다. 한번 더 기도해봐요. 도대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 열정이 있는 분들은 점점 그 안으로 그분의 어떤 크고 비밀한 일들을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들에게 싫어하는 어떤 태도 한 가지가 바로 이 미지근한 어떤 태도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근데 그들을 이렇게, 이들은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라면, 뭐 잘못된 열심이든 잘된 열심이든 그들에게서는 어떤 열정적인 어떤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내가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유명 무실한 교회예요. 교회는 있는데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런 교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모습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 안에 점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딜 가나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산에 가도 바다에 가도 어딜 가든 날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들이 현재 세상에서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가 점점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에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차지도 덥지도 않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어요. 세상과 교회 안에서 발은 담그고 있어요. 그런데 미지근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 안에서 어떤 힘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도 어떻습니까? 뜨거워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밋밋하게 아니라 간절하게,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찬송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주를 가까이 주님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신앙의 체질도 이제는 내가 미지근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개선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살 빼는 데만 열심히 하십니까? 네? 노는 데만 열심히 하세요. 우리 신앙의 어떤 개선, 열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는 그 섬기는 교회가 점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은 신앙의 열정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맞아요.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뜨거웠던 우리 어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다시 올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게 돼요.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성령을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합니까? 불로 표현해요. 불, fire. 근데 이 불의 어떤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불은 뜨거워요. 활활 타오릅니다. 아주 활동적이고 아주 열정적인 어떤 상징이 바로 불이에요. 그래요. 성령은 불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꺼져 있고 식어져 있던 그때에 우리 마음을 다시 뜨겁게 달굴 수 있는 어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움직이는 분이, 일하시는 분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열심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으로 부르시는 그 초청의 어떤 힘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결국 우리를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183장에 보면 늘 아시는 찬송이 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그 다음에 중요해요.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가물었던 우리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시듯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길은 성령의 단비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닫혀있고 움직이지 않고 어두웠던 시근시근 미지근했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3절에 보면 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무엇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길은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은 따로따로 가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으키시고 만져주시고 얻었던 내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내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용기와 마음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신앙의 열정을 찾기를 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무엇이 내려옵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한국교회가 이럽니까? 왜 우리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을 점점 멀리하고 싶은데 교회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율배반이에요.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시금 교회가 교회되길 원하고 우리 신앙에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은혜의 감격이 넘쳐나길 원할 때 우리가 간절히 성령님을 우리가 기다리셔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에 오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나를 다시 일으켜주세요. 내가 새로운 것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과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이 신앙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에서 우리 15절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기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자, 어느 날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바울 앞에서 한 가지 비소식이 들려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동안 자신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어렵게 했던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여기 베레아까지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얼마 안 있으면 사도 바울은 또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때에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15절 말씀을 잘 보세요. 14절, 15절, 특별히 15절을 보면 이 바울을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데리고 가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그를 데리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아덴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일까? 감이 안 오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주보 안에 이거 받으셨죠? 여기 보시면 자, 거기 잘 보세요. 이게 바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경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맨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어디냐면 맨 왼쪽 위쪽이에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잘 보시면 거기에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아덴까지 갔어요. 자, 우리가 이 지도 안에 육안으로 보더라도 가까운 거리이겠습니까? 먼 거리이겠습니까? 아주 먼 거리예요. 한 32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 뭐 차가 있고 뭐가 있어서 괜찮지만 그 당시에는 그 차도 없고 경로도 너무나 험난했던 그런 어떤 시대에 자, 누가 이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디까지 데리고 갔다고요? 아덴까지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과 행함은 어떤 관계일까? 이런 어떤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하나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행함은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리아 사람들은 짧은 어떤 기간이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얼마 안 있으면 위험에 처할 줄 아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를 데리고 가장 안전한 곳, 아덴이라는 그곳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함께 그와 동행해서 데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에서는 무엇이 생각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이 베리아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의 어떤 가장 큰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갑자기 바울을 친히 모시고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실천적 어떤 행함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정말 실천적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도와주자, 머리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돕기 시작합니다. 함께하자, 머리는 함께할 수 있지만 가슴이 안 돼요. 행함이 안 돼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이 아덴까지 그 먼 길, 며칠을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 함께 갔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실천적인 행함이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크나큰 어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어떤 영적인 부흥을 갈망해요. 신앙의 어떤 새로운 어떤 모습을 꿈꾸게 돼요. 그런데 별로 일어나는 분들이 요즘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레아 성도들은 점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늘 열린 마음, 신앙에 있어서도,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늘 닫혀있는 마음이 아니라 늘 받아들이고 늘 생각하고 열린 그런 어떤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물론 열린 마음이 있다고 무조건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이것이 맞는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이것을 점점 고민하게 돼요.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거기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열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열정. 그리고 그 신앙의 열정 속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이제는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신앙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게 되고, 또 무엇이 필요하면 그 곁에서 그 필요를 채워주게 되고, 또 함께하게 되고, 이런 어떤 일들이 이 베레아 성도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크나큰 영적인 부흥을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느끼기를 원해요. 우리도 우리 교회, 온누리 소망교회가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그 베레아 성도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살리고 또 사람을 세우고 또 지역을 섬기는 어떤 일들을 마음에 두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열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할까? 왜 그럴까? 그런 마음보다도 일단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한번 그 일에 한번 도전해보시고, 또 요즘에 너무 바쁘다고 해도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 신앙의 열정이 있으면 그래도 시간이 생겨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날마다 어떻습니까? 내가 그것을 실천적으로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시대에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워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서 조금이나마 쓰임받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